네, 이번 강의에서는 사계절을 딱 멈춘강 오늘이 이 작품을 학습지로 정리해보고 이 글의 갈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3쪽을 펴주시고 다시 63쪽의 오른쪽 위에 있는 빈칸에다가 지금 이 내용은 꼭 필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글의 지은이는 누구래요? 말했듯이 지은이 알 수 없다. 작자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은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옛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 단어로 부르는가? 이 갈래의 이름은 설화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자, 설화라는 이 갈래도 나름의 이야기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화란 누가 언제 지었는지 모르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거래요. 입구에 전할전에서 이것을 구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당연히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전하다가 군데군데가 잊어버려지거나 마음대로 이야기가 수정되고 각색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 이야기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변형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해요. 이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로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의 이야기도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때 누가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김씨 할머니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은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동네에 있는 허씨 아주머니, 허씨 아저씨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살짝 그 사람마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나 동네마다 전달해온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변형이 많다라는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에서 일어나기에는 조금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좀 있어요.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오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이 와가지고 도와줬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뱀이 여의주를 3개나 한 개 물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용이 될 수 있는가.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선녀, 신관 이런 존재들 약간 비현실적이죠? 당연히. 이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재미를 추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식으로 사건이 일어날 때 꼭 일어나야 하는 뭔가 자연스러운 논리에 따른 필연적이거나 논리적인 그런 전개가 아니라 좀 인과관계에서 멀어져서 우연히 가다가 만났다. 그냥 아득한 옛날에 여자아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다. 그지? 그리고 그냥 길을 떠나던 오늘이는 갑자기 장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연꽃나무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이 우연히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학습지 버전으로 적든 오른쪽에 정리한 걸 적든 꼭 필기하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설화는 크게 3가지의 갈래로 또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설화의 종류, 내용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한 이렇게 특징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땡땡, 단군 땡땡, 주몽 땡땡. 자, 이들은 모두 신이 어떻게 탄생하고 이 신들이 어떤 신성한 능력을 발휘했는지 이것에 관한 이야기죠.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는 신성한 장소가 어떤 근거가 되는데요. 단군 할아버지는 우리의 고조선이라는 그런 신성한 장소에서 세우셨고 그리스 로마의 신 중에 제우스는 하늘이라는 공간, 그리고 하데스, 데메테르들은 땅과 지하세계라는 그런 어떤 공간을 그런 자연물이라든지 또 주몽은 이제 고구려와 같은 어떤 공간, 장소, 자연물, 구체적이진 않고 신성한 특별한 그런 장소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주인공은 당연히 신화의 신이니까 초능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도 좀 특별하죠.
막 알에서 태어난다거나 박혁거세처럼. 자,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두 번째,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한 구체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증거와 공간적인 증거물이 존재해서 그 증거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이야기고요. 주인공은 비범한 인물이지만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고 마는 그런 것을 안타깝다,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전설, 레전드라고 많이 하잖아. 야, 그 사람 진짜 레전드야. 호날두? 레전드지. 메시? 레전드지. 페이커? 레전드지. 자, 이렇게 할 때 사실 요즘에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비범한 인물이라는 뜻보다는 엄청 훌륭해서 특별한 어떤 위협을 달성한 개인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거의 인간인데 신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존경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전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이 전설의 이야기의 특징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거야. 신화의 인물들은 진짜 신이야. 걔네들은 타고났고 걔네가 이루는 그런 위협, 업적들은 보통 일이 아니라 나라를 세운다든지 자연을 막 창조한다든지 뭐 죽음을 관장하고 바다를 다스리고 막 이런 엄청난 초능력이야. 근데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무언가 하나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그리고 뭐 좀 특별하게 멀리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뭔가 한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비범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야. 근데 이 비범한 능력을 아무리 가졌지만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운명을 개척하고 무언가를 성공을 해. 위협을 달성하지만 결국 완전한 그 달성, 그러니까 신이 되지는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뒤에 읽게 될 아기장사 우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 전설은 이따가 예시를 하나 읽어주고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뭐 망부석 설화 이런 거 있죠. 망부석 설화.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 거기에는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이 돌은 1400 땡땡년에 어떤 처녀가 전쟁에 나간 낭군님을 기다리다가 하도 기다리다 보니 하도 서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돌로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그 증거물이 있죠. 시공가적인 증거가 있으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갖고 이 이야기는 솔직히 말도 안 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은, 비범한 인물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기다림과 사랑과 인내와 이러한 비범한 능력을 가진 거고요. 하지만 결국 그 낭군님이 돌아오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세 번째, 가장 평범한 그런 이야기를 민담이라고 합니다. 민담은 테일이야, 테일. 그래서 뭐 tales of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테일, 포크테일이라고 하고요. 얘는 일상적인 인물이야. 근데 운명을 개척한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아니면 동네 어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살았대 이러면서 걔네들이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민담이라고 합니다. 이거 혹부리 연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민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화, 전설, 민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신화는 영어로 미스라고 합니다. 미스. 자,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설화의 세 가지 갈래 중에 오늘 이야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 이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죠. 주인공이 신적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비범한 인물로서 비극을 맞이하는가? 아니면 평범한 인물인가? 자, 오늘이는 나중에 여의주와 연꽃을 들고 뭐가 되니? 선녀가 되죠.
선녀는 신이죠. 신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이 이야기가 끝나죠. 결국 오늘 이야기는 신화에 해당됩니다. 정확히 더 어렵게 말하면 서사, 무, 가에 해당됩니다. 오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어떤 선녀, 그 신적인 존재, 신을 볼 수 있는 어떤 무당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무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사,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서사무가라고 하고요. 신화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는 비극이 아니라 뭐 좋은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그 신이 되어서 떠나기 때문에 전설도 아니고요. 평범하지 않죠. 그래서 신화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분 필기하실 때 설화의 3가지 갈래 신화 민담 전설 쓰시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설화 중에서 신화에 속한다 꼭 적어두세요. 자,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 자, 오늘이가 신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왜 신적인 존재냐? 주인공 이름이 오늘이 된 거. 왜 그래요? 부모도 없고 생일도 모르고 그냥 마을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서 이름을 받은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상의 그 대답은 이미 했어.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이름이 오늘이야, 오늘. today. 바로 지금 이 말이죠. 윤호윤화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바로 오늘 지금 너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의 환경을, 지금 너한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하여 노력을 해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럴 때 너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오늘의 소중함, 지금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는 처음에 학과, 백시 부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갔지만 간절히 바라는 고민이면서 소망이 있었죠. 부모님을 누굴까? 어디에 계실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는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을 찾는 문제예요. 정체성이라는 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의미를 아는 거. 누구지? 결국 나는 누구지?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고 했어요. 이런 고민 때문에 모험을 떠났습니다. 백시 부인은 모험을 떠나서 너가 도착해야 되는 곳은 원천강이라고 알려줬고요. 원천강은 어떤 공간이었냐면 오늘이의 부모님이 계신 곳이었고요. 신관과 선녀가 지키는 신령스러운 곳이고 쉽게 사람이 갈 수 없는 멀고 먼 곳이었어요. 특히 문지기가 뭐라고 했어? 너 안 된다. 이곳은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67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67쪽에 오른쪽에 밑에서 3번째 줄을 보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어. 들어갈 수 없는 곳. 왜냐면 신들이 지키는 곳, 신들의 공간이기 때문이지. 자, 신들의 공간인 원천강, 초월적이고 신성한 공간인 이 원천강에 들어가는 존재인 오늘이는 당연히 특별한 존재, 비범한 존재, 신일 수밖에 없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위에서 신화의 특성 중에서 신성한 장소가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서도 원천강이라는 특별한 신성한 장소가 나오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오늘이는 길을 떠나면서 친구들을 만났어. 친구라기보다는 처음 만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5 장소야 5 친구를 만났죠. 빨리 정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모래마을에서 별층당 혼자 이제 하나의 층으로 된 당의 집에 장상이는 맨날 앉아서 글만 읽고 나갈 수 없어. 야, 우리랑 똑같다. 그죠?
글만 읽어야 돼. 맨날 앉아서. 다음 두 번째, 연화못에서 연꽃나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연꽃나무가 사실 나무잖아. 식물이잖아. 근데 이 생명이 말을 걸어요. 아, 나 고민이야. 꽃이 피긴 피는데 꽃이 어디에만 펴? 그치? 맨 위까지 하나에만 피고 나머지 가지는 다 비었어. 어떡하면 좋아? 이게 고민이었어. 세 번째, 가다 보니까 청수라는 이름의 바닷가에 그 앞에 있는 모래에 큰 뱀이 하나가 있었어. 내 고민은 뭐야? 뱀이 있잖아. 용이 되고 싶어. 용이 안 돼, 근데. 왜? 여의주가 지금 일단은 3개나 있는데도 용이 안 되는 게 큰 고민이에요. 자, 이때 이 뱀은 사실 뱀이라기보다는 용이 되기 전 단계의 그 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무기라고 불러요. 이무기는 여의주라는 신성한 물건을 갖게 되면 그때 용이 되는 거야. 좀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동아시아 공통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데려다 줘가지고 길을 건너 물을 건너 또 갔더니 길가에 또 하나의 별층당이 있었어요. 여기도 혼자 살아. 혼자 사는 메이리가 있었어. 이 메이리도 매일 글만 읽어야 되고 이거는 하늘의 벌이다. 그래서 똑같은 처지죠. 다음 마지막 우물가에 가서 만난 선녀들은 우물물을 다 퍼야지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두레방에 구멍이 났네. 이렇게 막 울고 있었어. 자, 이러한 고민들을 다 수집을 해서 모아서 나중에 풀어줘야지 이러고 일단 원천강 도착했어요. 신비로운 원천강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원천강은 참 어떤 곳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시 신적인 공간이구나. 그리고 특히 부모님은 신중에서도 가장 높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그곳을 지키는 분이었어요. 아, 나는 깨달은 거야. 오늘이는 드디어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나는 신적인 존재구나. 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어려움을,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는 위대한 존재구나. 나의 위대함을 깨달아요. 이게 뭐 거만하다 이게 아니라 자신이 없는 오늘이잖아.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고민을 하는데 모험을 겪고 가서 그 나의 진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위대해. 나는 신의 딸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지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결을 해주죠. 장상이는 메이리하고 부부애연을 맺으니까 해결이 됐고, 연꽃나무는 꽃을 너 맨 위에 있는 하나의 소중한 꽃 있잖아. 이거를 남한테 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줘라 했고, 그 다음에 뱀은 야, 너 욕심내지 말고 여의주 하나만 가져. 그 다음에 메이리는 장상이랑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선녀들은 처음에 이거는 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 오늘이가 알고 있었어. 댕댕이 덩굴과 송진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오늘이의 그 지혜로움의 가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지혜롭다는 게 그냥 얘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그런 거겠어? 아니지. 이런 걸로 어떤 두레박과 같은 물건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죠. 스킬. 기술이고 지식이죠. 그리고 알미죠.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죠. 결국 이를 통해서 내가 나의 지성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알의 가치, 지혜로움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인간이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신이냐? 아니다. 뭔가를 잘 알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뭔가를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상이랑 메일이한테 같이 결혼을 함으로써 해결을 시켜준 것에서는 혼자 사는 삶보다는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다. 그리고 사랑의 어떤 그 행복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메일이한테 장상이한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난 정말 이상한 것 같아. 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좀 외모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품고 있잖아. 그렇지 않다고. 서로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비슷하게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꽃을 주는 거. 자, 먼저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친구가 따로 있냐? 맨 처음 본 사람도 너의 친구다. 누구에게나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벽치고 막 난 이런 사람만 놀 거야. 나는 처음 보고 낯선 사람은 난 낯가려서 같이 못 놀아. 이게 아니라 누구랑이랑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인간관계에 열린 자세. 그리고 나누는 자세. 마찬가지로 뱀도 마찬가지죠. 욕심 부리지 마. 과유불급이다. 너무 과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 뜻이에요. 너가 100개를 먹는 거는 하나도 못 먹는 것과 같아. 너무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내가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요. 적당히가 중요해.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누어야 된다. 나눔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 끝. 자,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수천 년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서 우리에게도 전달된,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그치? 너희와 같은 어린 세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든 그 연배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그 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승되어 내려온 그런 소중한 삶의 자세,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가치는 항상 어느 사회에서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중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간 사람들이 이거 좀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는데? 공감이 안 된다. 이거 현실이랑 달라. 이랬으면 이 이야기는 사라졌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는 어떤 공동의 가치를 분명히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화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은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오늘이가 부모도 없이 혼자 떠돌아 살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남의 도움에서 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이가 만약에 혼자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도움만 받는 존재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어렵게 머물러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대로 그냥 한 명의 도움받는 인간으로 머물렀겠죠. 여러분, 용기를 내서 힘들고 멀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전, 노력,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모험을 떠나야지만 여러분 비로소 오늘이처럼 나 자신을 아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